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임하느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로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가 믿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믿음을 내가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을 누워는 주성으로 죄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어느 날 법원에서 일하시는 한 성도님께 직장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오전에 열심히 업무를 보셨는지 살짝 어리다가 보이셨습니다. 제가 먼저 그래서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그러자 집사님은 정말 그렇노라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조금 슬프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절 뒤에 어김없이 법원은 바빠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연유와 사건으로 인하여서 법원을 찾는 부부들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또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리어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끝까지 돌이켜보려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마음이 많이 다치신 분들도 계시는 등 여러 사람들이 법원에 서로 헤어지기 위해 찾아오는 모습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모습들로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걸까? 저 복잡한 상황과 문제들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까?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어렵지 않게 명쾌한 답을 들려주셨습니다. 법은 누가 더 선하고 악한지를 판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은 법을 근거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저에게 저의 신앙의 큰 경종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삶이 무엇을 근거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제 신앙이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을 때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면 됐지. 비교적 착한 모습과 태도로 남을 대하면 그거면 됐지. 그 정도면 기독교인다운 것이지. 그거면 됐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저의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가치를 제 신앙의 근거로 두고 있었을 뿐, 그와 같은 것이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아무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도 못한 집을 짓고 제가 살고 있던 겁니다. 요즘 말에 근자감이란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란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거 없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십니까? 이곳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시간을 통하여, 이 첫 자리를 통하여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거나 혹은 더 확고하게 되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받은 질문과 공격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너는 왜 너가 하늘에서 온 자라고 말하느냐?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너는 너의 무슨 근거로 네가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근거를 내봐라, 증거를 내봐라 하는 이 말이죠. 어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것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과연 하늘로부터 오른 사람이냐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냐 도대체 이가 누구이냐 그와 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홀로 치려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료하십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삶은 아버지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죠. 너는 무슨 근거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 너는 너가 무슨 근거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고 대답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저의 가족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너의 웃는 모습이 아버지를 꼭 닮았다. 너의 걸음걸이를 뒤에서 보면 아버지인 줄로 착각하고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제 뒤통수 여기 어딘가 부분이 저희 아버지와 똑같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오신 삶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사실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세상에는 여러 답답함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답답한 것은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별명이 사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삶을 살아가며 그 답답하고 그 이해되지 않았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이득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님을, 손해를 두려워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보고 알아가게 됩니다. 벌써 15년도 훨씬 더 된 일인데 제가 아버지의 일터에 잠시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한참을 울다가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는 기계음과 새가 찢어지는 굉음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저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그 며칠 동안을 귀가 멍멍한 채 지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그곳에서 사오정이 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사오정이 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오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 저도 사오정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밝히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지으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보살피고 계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하시고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시고 사셨을 뿐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근거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인데 그 말씀이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닫고 그 마음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닫고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꼭 붙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슈퍼맨과 같이 강한 능력이 있거나 억만장자이거나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여기시는 사람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목숨도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의 끝은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인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임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신 이들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참 즐겁고 기쁜 사귐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불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우리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진리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고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오늘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의 자녀들의 삶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간구하고 또한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는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